주일 맞아서 좀 가족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갔다 오시면서 아마 딸을 결혼시킬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그런 고민에 이제 들어섰거나 또 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우리가 결혼을 시킨다는 게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이크대로 좀 더 치워주실래요? 마이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어떤지, 결혼한 당사자들은 별로 그런 게 이렇게 큰 관심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가정을 세우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그 부모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을 얘기할 때요. 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것은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도요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굳이 이렇게 함을 얘기할 때는 그냥 함이라고만 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누구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자녀가 4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함을 얘기할 때는 꼭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할까요? 가족은요, 한 사람은요, 그냥 한 사람으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가나안하고 연결시켜서, 다른 아들들 섭섭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섭섭하든 어쨌든 간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장막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 두 형제들은 이 옷으로 뒤로 가서 이렇게 덮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술이 깨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은 저주를 할까요?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함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가나안을 얘기하고, 가나안에게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나 혼자서 태어나서 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올 때에는 뭔가 그것이 좋은 고리든 나쁜 고리든 이렇게 고리들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온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생각할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다 죽었어요. 막 죽는 소리들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흑암 같은 위에서 이제 비가 막 내리고 아래에서부터 뭐
불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둠컴컴해졌을 거예요. 온전 온통 사람 죽은 소리에 어둠컴컴해지면서 천둥 번개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1년여 과정을 지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나무를 심고 그래 포도나무를 심고 해서 지금 이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 꾸려갈 수 있을까?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좀 걱정한 것만큼 그렇진 않아도 참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한 명을 이렇게 봤는데, 남자들 아버지가 된다는 건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도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노아에게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힘드니까 포도나무 가운데서 그것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시작되는 시대. 그런데 그것이 노아만 그럴까요? 노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이 이제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에는 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물론 엄마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가다가, 그러다가 잘 나가면 좋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서 뭔가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 눌림, 그 힘든 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다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그 피로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결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잘 되어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함이 잘못됐는데 그 벌을, 저주를 이 가나안이 받는 것을 보면 뭔가에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 자녀들이 생겨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 그런 고리 가운데서 내 속에는 어떤 것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큰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만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부담 가운데 이 시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나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충만하실지라도 왜 한 영으로 한 사람만 지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이 그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한 영을 통해서 여러 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한 영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나아지고 또 그 아들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잘못 삐그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얽히게 되고 엮이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가나안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역대상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시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손들이 가서 꾸며놓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들 동안 떠나서 어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어디에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통해서 결국은 정복하게 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땅 자체가 얼마나 음란한 땅이 되어지고 악한 땅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운데서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악한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씩 맡아서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노아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지어가는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함을 통한 그런 꼬여져 있고 가나안을 통해서 악이 더해지는 그 시대가 보여져요. 함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굳이 가나안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기 강력하게 가나안하고 함하고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제가 예전에는 강사를 하면서 우르무치까지 가서도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못돼갖고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과는 반대로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판박이로 그대로 보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폭력적인 가족 가운데서 내 속에서 나는 죽어도 남편과 아이들한테 나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라고,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원수 같은 아버지를 내가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뭐예요? 폭력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심각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권위를 부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 권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움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고리가 결국은 또 자녀에게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볼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과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시작.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고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고했다, 알렸다. 아빠 빨간 먹고 있어. 뭐 이렇게 한 것으로만 알기가 쉬운데, 빨개 먹고 있을 수 있죠. 우리 목욕탕 가서 같이 안 보나요? 빨개 먹고 있는 거 다. 오히려 아들 없는 그 아빠들은 로망이 아들하고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에요? 꼭 목욕탕 가고 싶다는데, 근데 아들이 있는 가정들은 꼭 또 목욕탕 잘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가 뭔가 좀 아버지로서의 채신머리 없는 그런 부분들이 딱 보여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반대편에서 담대하게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아버지에 대한
그 이전서부터 뭔가 오는, 모르겠어요. 1년 동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사실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똥 치우고 다 그래야 되거든요. 먹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1년 동안 이렇게 했겠다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똥 매일, 여러분 한번 그 목장 해보신 적 있어요? 똥 치우고 그래서 본 적 있어요? 이거 보통이라니까, 보통이라니. 똥 치우고 밥 주고 똥 치우고 밥 주고. 그거 하루 종일 아마 했을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물론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해갖고 똥이 자동적으로 쫙 청소 같은 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쩌면 노아가 함이 조금 몸이 튼튼하니까 더 일을 많이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딱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고리가 잘못 걸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가 보이면 두 동생들은 마음에 걸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해서 아버지 하체를 그냥 덮어드렸어요. 태도잖아요, 태도.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서.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통하여서 그 다음 그것을 연결해 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권위가 무시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그거 봐. 아버지도 잘 못하네.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가 발견되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졌고, 두 형제는 그것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간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역사를 연구하면요, 굉장히 음란한 역사, 굉장히 그곳에는 세상 자랑하는 역사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고요. 철기 문명이 이미 거기를 덮고 있었었고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인 것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 거기 가서 어떻게 정복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버지랑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전에 DTS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랑 이렇게 가서 DTS를 하면 꼭 이 부분을 짚어요. 아버지랑의 상처.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어떻게 해서 다 한 명씩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펑펑펑펑 울어요. 아버지와의 그 상처, 하여튼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저는 이제 목사로 갔으니까 아버지 대용을 할 거예요. 아버지 대용. 그래갖고 펑펑펑펑 울면 그냥 끌어안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대신 욕먹는 거죠. 뭐 대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뭉쳤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묶였던 부분들이 영에까지도 꽉 잡고 있어갖고 영이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그 부분을 하고 나면 이제 영적인 부분들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봐요.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정말 헌신도가 아주 헌신도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헌신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부터 쓴뿌리가 나와서 막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수준까지는 다 잡아다가도 어떤 수준까지만 딱 오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이 딱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나 거절감이 있다거나 그렇게 될 때는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옛날 그런 생각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봐요. 오늘 아버지들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 아버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정말 무너진 아버지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대개 아버지들은 이런 호이트의 아버지와 같진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가정을 뭔가 그래도 책임졌으니까 그런 부담들은 다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니까 아니면 그 위로부터 오는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악이 악을 연결되어져서 자기가 마음속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오게 된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이 되죠. 가나안 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이 정복되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할까? 이 비밀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합니다.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 아버지 함과 아들 가나안이 왜 묶여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로 묶여있어요. 이것을 저주하면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성경은요, 한번 저주받았다고 계속 저주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레위 지파를 봤었는데 레위 지파가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예요. 살인하는 칼이로다 뭐 그러면서 완전히 저주를 하는데 레위 지파가 나중에 그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섬겼던 자들을 너희들은 여호와 편으로 와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들, 너희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 이게 쉽겠어요? 형제들을 친구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웃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바뀌게 되죠. 그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닌데 이 가나안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상처에 상처를 받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풀어야 돼요. 이 쓴뿌리가 풀리지 않으면 신앙이 열리지 않아요. 영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이게 육과 마음과 영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부분이 풀려서 복된 가정, 복된 가문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요.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코스타에 이제 참여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정신과 그 학장 되시는 그 분이 한국 분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높여주시고 막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면 약을 준대요. 그러다 다음에 따보면은 환상을 더 자세히 봤다 그러면 약을 더 준대요. 뭐가 들린다 그러면 약을 또 준대요. 더 많이 들린다 그러면 환청이 들린다 그러면 또 준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한테 양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금은 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 4년 정도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에 와서 자비량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분 강의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분을 탁탁탁 짚어서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아주 쫙쫙쫙쫙 빠져나가요.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 듣는데 이 말이 탁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이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줄 아십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경제력은 많고 높고 다른 어떤 못 사는 나라들보다 그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은 피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쟁 그러다 보니까 피로해. 너무나 필요해서 피로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을. 너무나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으로만 이해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탁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거구나. 본인이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살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fatherlessnes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fatherlessness 아버지 존재 없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왜 자살하고 연결되지? 그것이 왜 이혼하고 연결되지? 이게 영적인 어떤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없음, 존재 없음. 그 아버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고아라는 얘기예요. 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고아와 같은 나라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은 고아와 같은 나라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없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쫙 소름이 돋는데 바로 그거구나. 아버지로부터 흘러야 되는 그 은혜가 다 차단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나올 때는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별 볼일 없는 사람. 마치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사람. 이런 걸로 점점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유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막 다 얘기하다가도 이사할 때 되면 당신 강아지 잘 챙겨. 이런 얘기를 당신 강아지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당신 안 될 것 같으면 강아지 데리고 가니까 당신 강아지 잘 챙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빠의 위치는 강아지보다 밑이에요. 첫 번째는 자녀, 그 다음 이렇게 보다가 아빠는 맨 마지막. 근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를 막고 있구나. 물론 제가 어떤 심각한 가정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정말 심각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꼬집어서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그 흐름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이 살아나질 않아요. 제가 아웃라이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뒤에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 세상에 성공하는 이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부분들보다는 제 마음속에 탁 마음에 보시면 그 서론에 보면 로제또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로제또 마을이라는 마을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1950년대 후반에 펜실바니아로 이렇게 아예 한 명, 두 명 이렇게 이사 오다가 이탈리아에서 아예 그 대회 규모로 이렇게 이사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사는 마을, 이태리 사람들이 로제또 마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심장마비 환자가 없어요. 65세 이전에 미만으로는 심장마비 환자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까? 저들이 먹는 것들을 그래서 다 조사해요. 환경을 조사해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 기름기 많이 먹고요. 이태리 사람들이니까 기름기 많이 먹잖아요.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폐신성 교양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도 없고 자살률도 범죄율도 낮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마을을 부른가 울프라는 사람이 마을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의 사회적인 구조 밑에 깔린 일종의 확장된 가족 집단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로제트 마을에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꽤 많았고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카르멜산의 성모교회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욱이 고작 2,000여 명 사는 마을에 시민의 모임이 22개나 됐고 이들은 공동체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이것이 되어지니까 그 공동체 때문에 건강에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자살률이 많고 왜 그럴까?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흐르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가 만나서 산 게 8살 이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엄마를 처음에 8살 이후에 만나서 사는데 그렇게 아버지 엄마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눈치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뭔가가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이 자매를 보면 약해 있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많이 약해 있어요. 막 뭐랄까 불안하고 이래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본문이에요. 이 가문은 복이 흐르는 그런 가문입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오늘 6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15절에서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머리를 므낫세를 오른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 넣잖아요. 그리고 야 너 에브라임 이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거꾸로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들아, 내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원어는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돼요. fathers 그러면 끝나요. 그냥 뭐 조상 이런 단어 안 써요. 아브 그러면 끝나요. 아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그 위에도 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다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니까 아버지성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그 복으로
축복을 하면서 두 아들을 축복해서 이 두 아들이 원래 요셉이 한 지파가 되어졌는데 레위를 빼고 어떻게 이 두 지파를 올려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에게는요, 이러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게는 이런 축복권을 흐르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인 함은 그 부분에 어떻게 어긋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야죠. 하나님의 복으로 돌릴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사명을 깨닫고 내 자녀를 내가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기도로 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기도로 내 딸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복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축복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22절 48장 22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칼과 알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야곱이 자기가 직접 가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운 적 없어요. 뭘로 뺏은 거예요? 영적으로 미리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부담만 있습니까?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원래는 한 지파인데 한 지파를 더해서 줄 수 있었던 것이 이 야곱의 기도였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노아는 새 시대를 맞으면서 마치 새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보다 몇천 배 더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 두려움을 겪어놨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노아는 그 가운데서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함만 본 게 아니라 함을 지나서 어디 가나안까지. 그러나 그 부분들을 그 안에서 기도했었으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바꾸시고 다시 살려내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만이 묵상하지 마세요. 이 정신과 의사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YM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용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갖고 있다는 나는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편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의롭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의롭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움과 그 원망과 그 부분이 다 자기로 와요. 그걸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빠들이 제가 볼 때는요. 아빠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구나. 이 부분을 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자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이상한 겁니까? 마음속으로만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되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 땅을 하나 내가 차지해 놨기 때문에 가서 싸울 때는 덜 힘든 거예요. 덜 힘들어. 그래서 그런 복을 그 가문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다시 시작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요, 도움이 되는 아들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